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 혹은 전도의 3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당위성.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불행이 끝이 나죠. 다르게 말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죄, 특히 원죄죠. 자범죄도 해결받아야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원죄예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근본적인 죄, 그걸 말하는 거죠.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찾아오는 이 저주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되죠. 그리고 특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겠죠. 그리고 이 사단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 문제 해결 안 되면 운명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인생 12가지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복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이것을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 안 되니까 결국 불행하고 저주와 운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3가지 근본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문제 해결하는 참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주는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창화. 이 3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이 인간의 근본 3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종교 다 같이 종교 통합도 하고 종교 대화도 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3가지 문제는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세 번째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도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죠? 망해도 되지만은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절대성.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때 보세요. 서론에 보니까 오늘 전도의 방법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개인을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인생 전체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 쫙 도와주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두 번째는 뭐죠? 전략, 방법이 있어야 돼. 지속할 방법. 세 번째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전도운동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의 방법인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불신자를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 우리가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고도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첫 번째는 숨은 전략으로 해야 돼요. 숨은 전략.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이런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가 사단에게 잡히니까 아주 강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뱀이 타락하기 전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이 뱀 같은 경우는 사람 막 걸어다니는데 막 도로변에 나가서 춤추고 막 돌아다니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없는 데만 싹 보이지 않게 쫙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략으로. 그러면서 뭐죠? 뱀처럼 굉장히 지혜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시 말하면 동기가 없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우리 복음을 전하면 자꾸 뭐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덕을 보려고 그러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깨끗한 복음만 딱 전해야 돼요.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진짜 전도사로 세기까지 내가 나의 도움 필요하지, 당신 스스로 복음 전하면 내 도움 필요 없다, 내 제자들 필요 없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 제자가 되라. 그 정도로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동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고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뭔가 동기를 가지고 나를 지금 하고 있구나. 다 안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깨끗하게 딱 복음 전하고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있잖아요. 천국 비유. 그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숨은 전략이에요. 옥토 같은 거. 사람들은 막 뭡니까 이렇게 막 이 길가 같은,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마음이 강박하고 보면 그래서 말씀을 절대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시떨기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막 이 상처받고 막 어떤 그런 이제 쓴뿌리, 그래서 하면 또 돌밭같이 외부의 핍박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옥토 같은 제자, 딱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진 보아밭을 찾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보아밭이 함부로 그 있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 은행 이렇게 잘 돼 가지고 은행에다 돈 맡기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금이라든지 돈을 다 묻어놨는데 그 주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근데 자녀들도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뭐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있단 말이야. 막 금이 있거든. 그 주인한테 가서 뭐 얘기해야 되지만은 입 딱 다물고, 응?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숨은 전략. 예. 뭐 누룩 비유도 누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룩 같은 경우도 소리 소문 없이 다 이렇게 전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숨은 전략. 그게 제일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특히 이 숨은 전략은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숨어서 해야 돼. 그래서 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집. 미션업. 굉장히 숨은 전략입니다. 집을 확 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말씀을 전하다가 딱 누가 왔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막 사찌기 사뽀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 주제, 대화의 주제를 싹 바꾼다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모르지. 완전히 숨은 전략. 만일 초대교회에 막 드러내고 막 그러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뭐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숨은 전략으로. 로마의 카토콘 같은 경우도 완전히 숨은 전략 아닙니까? 특히 노예로 들어가 가지고 아주 똑똑한 노예, 전쟁 포로로 혹은 빚을 져 가지고, 그렇지만 굉장히 똑똑한 이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한테 복음을 다 숨은 전략으로, 그죠? 굉장히 그 아이를 잘 하면서 복음을 탁 세우는. 결국 로마 복음화의 굉장한 비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공산주의,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그때 놓고 뭐 노골적으로 하면 됩니까? 그죠? 또 모슬렘 마찬가지. 그 숨은 전략.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처음에는 숨은 전략으로 쫙 들어가야 돼요. 이런 숨은 전략. 그렇게 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하면서도 동기가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숨은 전략도 있지만 드러난 전략도 있어야 되겠죠. 그 드러난 전략이 바로 다락방 운동이다. 다락방 운동은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했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 운동해요. 초대교회 전략.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유 목사님 이전에도 그런 얘기고 요 최근에도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다락방 하는 거 다락방 안 한다면서. 다락방 실종. 다락방 하는 게 다락방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전도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성도가 교회 온 지 하루 된 사람 말고는 이틀 됐다, 전부 자기 현장에서 시간 장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그러면 못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있는데도 아직 다락방을 전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다락방 하든지 아니면 다락방을 받든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불신자들은 에베소서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불신자의 복음 전에 살려야 돼. 살려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라. 불신자는 함부로 교회 못 옵니다. 무서워가지고. 교회면 큰일 난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복음도 시원찮은데 교회 떠 와가지고 혹시 교회 오는 날 막 차 사고 하나 나든지 뭐 일이 생겨버리면, 이야, 역시 이 한 가정에 두 종교를 믿으면 안 되구나, 나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갑다라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죽어 있고 사는 노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도 계속 펼쳐나갈 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 현장에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올 수가 없지만은 그런 현장을 만나갈 수 있거든. 그렇죠? 우리 집에 오늘 밥 먹으러 가자면서 밥 먹으러 가서 핑계가 데리고 오면 되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 김에 우리 말씀 오늘 이렇게 다락방 하는데 말씀 들으라면서, 그거 얼마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전에 제가 했지요. 그래가 현대자동차 신우에 제가 말씀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신우에서 이 뭡니까 집회를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 딱 계획 다 세우는데 그 뭡니까 그 북구에 저 동구에 있는 교회 옆에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단에 들어왔다 해서 이렇게 결국 문 닫히게 해버렸잖아. 근데 미리 그랬거든. 분명히 우리 말씀운동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바깥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 다 닫혀버렸지. 뭐 그때는 또 시간표겠지.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현장에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시간 정해놓고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전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면 우리 사회자 부르면 돼. 와서 또 도와달라. 들어갈 수 있으면. 그죠? 여러분 장만 펼쳐놓고 조장 역할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으고 준비하고, 그죠?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눠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사역자는 부르면 돼.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드러난 전략, 그래서 이 전략이 처음에는 막 요거도 묻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지고 영향력 끼치면요, 이제는 오히려 말합니다. 영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락방 가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구 남구 뭐 다락방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락방 날 잊어버리는데 그 직원들이 오늘 다락방 하는 날 아이가 라면서 빨리 가라 라면서 이래가지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 초창기에 우리 그 구청에 그 뭡니까 얼마나 정도 많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그렇죠. 한 사람 한 장소 거기 시작됐는데 전 우리 구청 그거 뭡니까 보건소, 시청, 군청 다 보험 다 들어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하죠?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이름 전가할 때만 성령이 사신다. 오직 예수 이름만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 오직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저주재앙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름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특히 다락방은요, 요구해야 돼. 가가지고 막 수준 높은 얘기하고 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막 얘기하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수준 낮게 해야 돼. 그렇죠. 너무 수준 낮다. 그 정도로 얘기 들을 만큼 그런데 이상하게 들으면 힘난다면서 이래야 되지. 와, 저분 정말 수준 높은데 이상하게 들으면 힘 빠진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멀찍이 그래가지고 저 창원인가 어느 전도사인데 자기가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가 안 쉽잖아. 그래 할 말도 없고 막 오직 예수 얘기하자면서 이래가지고 막 대도 않게 막 계속 오직 예수 오직 성도들이 은혜를 엄청 받아버렸어. 막 그냥 막.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막 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오직 계속 오직 예수 얘기인 거야. 그럼 성도 은혜 받고 막 특히 예수 생명. 왜냐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는요,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능력이 필요하지.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떤 많은 질병, 특히 영적인 병, 정신 문제, 질병도 마찬가지지만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치유. 그래서 맞아 그 다락방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드러난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변화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 그랬죠. 세 번째는 성경적 전략이 있습니다. 성경적 전략이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지. 예수님께 3년 훈련받은 제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확실한 요원으로, 요원아.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어떤 사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그 정도 요원아. 다르게 말하면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죠? 결국 기존 신자입니다. 기존 신자부터 확립시켜야 된다. 기존 신자가 먼저 힘을 얻도록, 기존 신자가 먼저 응답받도록, 기존 신자가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운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운동의 시작. 너희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음운동 쭉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참 깨달은 게 뭐냐면 뒤에 결국 내 자신 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결국은 내 자신이 복음의 한계였구나.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참 세월 지나고 난 뒤에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복음 좀 되고 난 뒤에 우리 제자들을 막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되질까? 근데 또 시간 지나 보니까요. 그것도 역시 내가 전략을 얘기만 했지 실제로 복음을 내가 충분히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훈련, 방법, 전략 그거를 강조했지 복음을 강조 안 했어. 그래서 전도가 될 수 없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 복음으로 그랬지. 특히 강단을 통해서 계속 그러다가 우리 제자들이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운동이 안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제자들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충분하지 못한 거야. 뭔가 복음 부족해.
복음이 풍성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복음이 갈급한 거야. 복음이 풍성하게 나오지를 않는 거야. 결국은 나도 그렇고 제자훈련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전도는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결국은 복음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을 전략하면서요, 사실은 복음의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같은 경우에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불로 주일 오전에는요 복음을 확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복음이 좀 되어지니까 보세요, 전도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복음이다. 철저하게 우리 성도 개개인을, 그죠? 특히 기존 신자를 완전히 복음으로 딱 요원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가서 그랬죠. 뭐죠? 지역화. 다르게 말하면 우리 기존 신자가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는 거. 특히 그 뭐요? 흑암이 꺾이도록. 어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 부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권 목사 부산노예 캠프 할 때 월요일이지. 그 얘기하는 캠프 반복 캠프 7번 하는데 뭐 해야 되느냐?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데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결국 뭐하죠? 제자화. 제자를 다 찾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전도를 위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안 돼요.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하나 딱 태어나게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찾으면 뭐죠? 여기서 말하죠, 말씀 운동. 제자는 어디에 반응하느냐? 복음에 반응,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만 찾으면 못해요. 딱 태어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뒤집어집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적 전략이죠. 세례를 주고 그랬죠. 이 뭡니까? 이제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교회화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속적으로 계속 전도운동을 하려면 결국은 교회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우리 다락방 운동이 30년 전도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유목사님도 우리가 계속 올려받아. 이런 단체 없습니다. 목사가 그것도 30년을 훈련받는다. 어느 단체도 없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멀리 다닌다 하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 오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보면 목회를 유목사님 다 하십니다. 제가 주일 오전 이렇게 메시지 하잖아요. 주일 오전 메시지가 뭐 너무 쉽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데 쉬워. 이유가 뭐냐? 똑같은 얘기하면 되니까.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 가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 설교 좀 미안한다. 뭐하고 돌아다니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그게 실력이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앉아 듣는 여러분도 미쳤고 똑같은 거 하는 나도 미쳤고 이 미친 사람도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정상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도록 내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 바울도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그러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능력이라니까. 진짜입니다. 그래,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어렵게 안 해요. 어려운 걸 쉽게 하지, 막 쉬운 것을 어렵게 한다. 그 사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만큼 쉬워질 수밖에 없죠. 뭐 낚시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전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뭐죠? 재생산화. 똑같이 계속해서 이제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응답 받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전략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 전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현장에는 얼마나 사람을 정확하게 보느냐.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메시지를 준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장 전략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안 돼요. 막 얼굴에 막 기름 바르고 뭡니까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진짜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불신자 있죠, 불신자. 이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되죠? 영접이에요, 영접.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보면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자들은 뭐가 없냐? 확신이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확신이 없어요. 특히 5가지 확신이 없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을 딱 심어요. 유 목사님 초상에 다락방 운동할 때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사실 막 뒤집어 댔잖아. 그렇죠. 흔들흔들하니까.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요. 일단 내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걸 전혀 구원 확신이 있다고 그 생각도 못했고, 어느 날 내게 죄책감이 탁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죄책감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때 내가 하여튼 굉장히 방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확신, 내가 무슨 신학을 하겠냐? 신학을 그만두다니까. 신학을 포기할 만큼 이 뭡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 기도할 때만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 망할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계속 그 얘기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 그만두니까 뭐 이제 교회 할 수 없잖아요. 그 우리 집 동네 가까운 게 그냥 가서 무조건. 알고 보니까 성서 침례교회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난 몰랐어요. 그리고 내 기도시키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 망할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 근데 부르는 거예요. 안타까운지. 아니 김 선생, 죄인이 의인이요라. 예, 저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실제로는 죄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러는 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죄인이야. 마음에서 죄가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서 확신이 생겨야 되거든. 아, 끝났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마음에서 자꾸 확신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그랬던 그걸 하는 목사님, 김 선생,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김생 죄 때문에 죽었는데 김생 죄 그대로 있다. 예수님 죽으나 마나네 라는 게. 그 말 딱 듣는 순간, 야, 마치 오 한 말 한 대 머리 팍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내 죄를 죽었는데 내가 죄가 있다? 이게 뭐 말이냐 막. 이러가 막 머리가요 완전히 오한마디 막 정신없이 막 집에 왔어. 집에 오자마자 성경을 팬 거예요. 로마 7장 8장. 특히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걸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라. 이래가지고 마틴 로즈 목사 로마서 강의 집을 끄지만 딱 보니까 그냥 한 줄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 다 끝냈다. 이야, 그 한마디가요 끝난 거예요, 내 안에. 야, 그러니까 막 이 구원의 감격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그 부산의 장전동 전철이 지나가는 그 앞인데, 이래가 막 전철 지나갈 때 나는 구원받았다. 야, 한 3일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고 제가 신학을,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해비 안 대주는 아버지가요 갑자기 느닷없이 해비 대주고 학교 가라면서 이러지 학교로 간 거예요. 갔더만은 그 다음부터 막 청소년 집회 열리기 시작하는 거. 이러고 수련회잖아요. 강사로 막 내나가가지고 다른 갈 길은 막 확신이 돼서 막 애들이 뒤집어지고 기도 부리려 나고요. 어떤 그 교회는 그 뭡니까 그 연속으로 2년 동안 제가 수련해 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야?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진짜예요? 어제 죄 지었잖아. 어이란다. 그럼 죄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인 아이가.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이 과거, 현재, 천국 들어가기 짓는 죄가 이미 다 끝내놨다니까. 여러분 큰 죄를 지어도요, 지금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그 죄도 이미 다 끝난 죄요. 알겠죠? 이미 값을 다 지불해놨어. 지금부터 죄 실컷 지키를 바랍니다. 막 죄만 짓고 살아도 괜찮아. 우리 김민미 권찰 어제 전화가지고 목사님, 우리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스스로 속지 마. 스스로 감정이 안 속으면 돼. 이미 끝났어. 그렇잖아요. 스스로 감정이 속는 거야.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라. 절대로 그런. 그런 얘기 있잖아. 부부가요 다 전도하러 갔어. 무당한테. 그러니까 이 무당이 딱 보더만은, 아니 어째 너희들 음란 비디오 쳐보놓고 전도하러 왔어? 이러니까 이 두 분이 눌리 부린기라.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렇지. 그래서 내가 봤다 와. 봤는데 네가 나 돈 대준다. 예수님 다 끝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담대해야 됩니다.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 그러죠? 완전히 깔아야 돼. 양심에, 여러분 복음보다 양심이 앞서면 안 돼요. 윤리 도덕이 앞서면 안 돼. 그럼 예수 십자가 말라고 죽노? 그러니 예수 십자가 죽었지.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특히 이 갈급환자예요. 갈급환자. 갈급환자는 뭐죠? 반드시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갈급한 말은 치유, 뭔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치유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 이 사명자에게는요, 전도가 뭔가를 이해시켜야 돼요. 전도. 올바른 사명을 딱 심어야 되겠대. 아니, 충성된 자지. 이 충성된 사람은 뭘 하나를 딱 가르쳐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전도를 이유를 딱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한테. 그리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죠? 현장에 대해서,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 역사, 가슴에 확 불이 붙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명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 들어간, 전략이 막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에 보면 성경에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을 다하더라. 제자의 수.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오죠? 나중에 5,000명으로 팍 번쩍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든 기쁨과 전심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자기 집에 가서 맞아 복음 전도하고. 이 두 가지 전략.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 다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쫙 깔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이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 그죠? 이 바나바가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핍박자, 그 다른 사도들은 핍박자로 봤는데 이 바나바는요 딱 제자로 본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21, 2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바울은 다시 일어섰어. 들어갔잖아. 이유가 뭐죠? 디모데.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절에 루디아의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루디아의 한 사람, 그 여자, 그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운동을 쫙 했는데 빌립보 지역이 막 뒤집어진 역사를 났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에 사례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은 겁니다. 바울이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을 만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정도로 역사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미 성경적인 확실한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리지 말고, 그죠? 담대하게 하면 돼요. 뭐 안 된다, 더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또 시간표 되어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일심, 전심, 지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초대교회에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올바른 전도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전략을 통해서 참 전도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전도운동의 모델교회로, 참 제자운동의 모델교회로 하는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점 초청줄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특히 교육 모든 분야에 지금 국방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가지고 있던 기본과 상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굉장한 혼란, 혼돈 속으로 보니까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또 설 명절, 추석 명절 또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성경적인 이런 전도 전략으로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나타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의 모델교회로 참 제자운동의 훈련의 모델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며 특히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습니다. 기본과 상식이 정의가 무너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혼란 가운데 있고 서로 간에 엄청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300전도를 통해서 전 성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이제 추수 명절을 향해서 고향으로 또 가정으로 가문으로 또 우리 친들과 친척 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명절 캠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